오늘은 에스겔 16장이죠. 요즘 좀 분량이 많지요. 이 분량을 적게 하면 에스겔을 넉 달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2달 정도에 끝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분량이 좀 많지만 그렇게 가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에스겔이 좀 어려운데 기도를 더 많이 하시면 되고 또 더 많이 보시면 돼요. 이게 자꾸 보면은 보는 만큼 더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어려운 성경을 한 권을 내가 좀 더 이렇게 독파한다. 그럼 다른 성경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 가지 무슨 비유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시도 있고 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체가 있거든요. 오늘 16장은 좀 비유를 드는데 좀 민망하지요. 여자분들은 굉장히 수치도스럽고요. 모독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예언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졌는가 막 화를 내시잖아요. 진노하시지. 그만큼 관심 있고 마음 있고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글자에 꼭 줄을 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1절 2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을 알려라. 잘못된 것, 꾸지람 받을 것, 악한 짓을 알려라. 이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구절절 여호와의 말이니라. 좀 특별히 봐야 됩니다. 특별히 3절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특별한 성이죠. 다윗의 성, 성전이 있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이었다. 그 출신이 그런단 말이죠. 원래는 그게 아닌데 가나안 7족속 진멸해야 할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고 타락한 가나안 7족속의 2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본받으니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려서 정말 아기 때 갓난 아이 때 탯줄도 안 잘라주고 물로 씻어주지도 않고 그렇죠. 아무도 없고 버려진 아기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아니에요. 6절 그때 하나님이 그 곁에서 보다가 이제 망나니 탯줄도 안 끄는 아이 아닙니까? 이거 살아야 돼 하고 데려다가 이제 살렸다 그 말 아니에요. 누구도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그 죽으라고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갓난아이 그렇게 살렸다. 잘 길러서 보석처럼 되고요. 옷도 입히고요. 그렇죠. 언약도 맺고요. 8절에 그랬죠. 또 막 기름도 발라주고요. 좋은 옷도 해주고요. 막 좋은 것으로 몸을 꾸몄어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갔느냐. 왕비처럼 유명하도록 화려하도록. 이 말은 비유지요. 우리가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죽었던 자고 하나님 떠났던 자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우리를 갖다가 구속해서 다 은혜를 입혀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4절 끝에 내가 너를 왕비처럼, 내가 너를 유명하게, 내가 너를 화려하게 만들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들 잊지 말라는 거죠. 15절 그러나, 그것의 반전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컸는데 15절 이때부터는 배신입니다. 아름답고 이름나고 그러니까 간음의 길로 가. 몸을 팔아. 더러운 짓을 해. 이 더러운 짓은 17절 우상 있죠. 내가 준 금, 은을 갖고 우상을 만들고, 내가 주었던 옷을 우상에게 입히고, 거짓 신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고. 19절 주 여호와의 말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거죠. 다 주었는데 그걸 갖고 지금 엉뚱한 우상에게 바쳐버리고 우상을 짜가고 우상을 섬겼으니 이런 배신이 없다 말이에요. 자, 여자에게 창녀란 말은 모독적인 거죠. 더럽고 음란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자, 22절 너 피투성이로 있을 때 기억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갚지 못하고 도리어 완전히 은혜를 배신하지요. 그 준 걸 다 우상에게 줘버렸으니까. 우상을 위해서 하니까. 자, 오늘 은혜를 망각한 것 참 문제지요. 이 오늘 본문 여기까지 보신 엄마들은 아기를 낳았을 때 지금 태도 안 끊고 발바닥거리는 그거 갖다 씻어가지고 그거 갖다 그렇게 막 젖을 먹이고 키우고 그랬는데 이놈이 한 20살 넘어가니까 언제 그랬냐? 내가 그런 때가 있었냐? 그리고 어떻게 키우는지는 생각지도 않지요. 자기 힘으로 다 된 것처럼 모르쇠 그러지요. 모르쇠면 좋아. 도리어 이용하려고 그러고 도리어 원망하고 도리어 더 내놓으라고 그러고. 참 사람이라는 게 근본이 은혜인데 그렇게 은혜를 잊어먹을 수 있을까? 그 인간성의 문제 아닌가요? 인간성이 타락하고 병들지 않고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본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이게 참 인간의 비극이죠. 예. 자, 23절 여호와가 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포고예요. 명령, 군대에서 포고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재앙을 내린다. 왜 이 배신자들 그런 짓거리 했으니 가만히 재앙을 내릴 거다. 악한 짓을 했으니.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창녀가 몸을 파는 것처럼 누구한테 26절 애굽이 강하니까 거기다 뭐 하면 좀 더 뭐 덕을 볼 줄 알고 도움 될 것 같고 힘 있는 놈한테 가서 또 그렇게 아양을 떨고 몸을 바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하면 너한테 뭐 도움 주더냐? 이용해 먹지, 뺏어 먹지. 예. 자, 29절에는 또 몸을 팔아요. 누구에게? 바벨론. 바벨론이 또 강하거든. 그래서 그냥 세상 따라 사람 따라 뭐 있으면 거기 가서 그냥 붙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30절. 여호와가 말한다. 뻔뻔한 창녀나 할 짓을 네가 저질렀다. 네 마음이 참으로 악하기 그지였구나. 사방에다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돈도 받지 않고 창녀제 도움도 안 되는데 남편보다 낯선 남자를 더 좋아하구나. 창녀는 돈이라도 받은데 너는 도리어 선물을 줘가면서 바치면서 그렇게 하는구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탄식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언서는 하나님의 꾸지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아마 남편이나 아내가 볼 때 상대방이 그렇게 한 것을 가장 지금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아파할 정도가 아니죠.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배신의 치를 떨겠지요. 자, 35절 또 넘어가지요. 그러므로, 자, 은혜를 줬는데 이렇게 배신했어요. 그래서 배신한 자에게 35절 진노를 쏟아붓는다. 그렇죠? 너 창녀야,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다시 여호와가 말한다. 연인들과 내 걸 갖고 잠자리 같이 하고 우상과 그런 짓거리 하고, 그래서 다 치겠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 38절도 간음하고 살인한 여자 신문하듯이 형벌을 내리고 나의 진노와 질투로 복수할 거다. 하나님이 질투한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를 길러준 부모는 본체만치 하고 자꾸 딴 데다 하면은 이게 속상할 일이란 말이에요. 39절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개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럼 어떠지요? 그들은 막 그들을 약탈해 가는 거죠. 벌게 먹는 거지요. 다 뺏어 먹는 거죠. 애굽이 뭔 도움 줍니까? 바빌론이 무슨 도움을 줍니까? 사람이 힘 있는 자가 무슨 도움을 줍니까? 도리어 이용하고 도리어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고 벌을 받고, 자, 42절도 그래서 내 노가 풀릴 거다 그래요. 너무도 화가 났어요. 질투예요. 진노예요. 가만둘 수가 없어요. 43절이 중요합니다. 너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과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멸망해야 당연했죠. 이거 구속해서 이거 하나님 자녀 삼아서 오늘까지 은혜 주셨는데 그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따라 사람 따라 유행 따라 물질 따라 그냥 그러니까 반드시 갚아주겠다. 혐오스러운 것, 구토한 대상이죠. 음란한 죄를 지었으니 이거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이제 분노와 형벌이 나오죠. 이것이 사실이니까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44절입니다) 어미와 그 딸 햇사람이고 아모리 사람이고 사마리아나 똑같고 소돔 따라가고, 아니 소돔보다 더 타락했다 지금 그런 말이죠. 사마리아 그것도 혼혈된 족 아닙니까? 51절에
사마리아는 너 절반도 안 된다. 아니 그들은 차간산으로 보일 정도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신앙적으로 오염이 돼 있고 마음을 뺏기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모습. 자, 53절.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야. 회복의 목적이 있어. 매를 때린 것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망해서 절망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망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회복. 그래서 53절 회복시켜 주겠다. 명예도 회복하고 그들의 운명도 회복시켜 줄 거다. 그들과 너도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이란 글자가 3번 나오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53절 회복. 그렇게 잘못되고 그렇게 변질되고 그렇게 배신하고 그래도 자기 자식이 죽는 걸 보지 못하고 매를 때리고 고생시켜서라도 회복시키고 싶은 거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깨달을 거다. 회복이란 소리가 지금 계속 55절도 나옵니다. 59절. 너는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지금 벌을 받고 처벌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60절. 그러나 반전이 또 오지요. 너와 맺은 언약, 하나님의 그 근본적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고 회복시킬 거다 그 말이에요. 62절. 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세운단 말은 언약을 맺는다, 기록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걸로 해워줄 것이다. 자, 그러려면 회개하면 63절에 용서해 주고, 이 말을 다른 성경 속죄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사함, 속죄의 은혜를 입혀 주시고, 이 용서와 속죄는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온전한 속죄가 되지요. 부끄러움을 깨닫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백성 되는 희망이 거기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16장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자. 이제도 문제지요. 심판도 잊어서는 안 돼요. 배신도 안 돼요.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안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가까이 해야지요. 늘 들어야 되고 늘 봐야 되고, 특히 성경이 중요합니다. 찬양과 예배가 중요하지요. 이것은 소홀히 하고 날마다 보는 게 세상 사람, 듣는 게 세상 사람, 그냥 거기에 빠져 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희미하고 과거의 은혜는 없어진 것 같고, 우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날마다 거기 세뇌돼 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잊지 않으려면, 기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나, 얼마나 은혜를 주셨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회복시키고 돌아오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을 가진 분, 얼마든지 용서해 주려고 그러죠. 어떤 죄를 지었든지 네가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회개하면 다 회복시켜주고 용서하신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시간도, 건강도, 힘도, 재물도, 내 몸도 감사지요. 그리고 이거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겠구나. 날마다 주님 가까워지고 천국이 가까워지고 주의 뜻에 합당하고 주와 동행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을 더 알게 주옵소서. 온 천지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총임을 깨닫고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 더 알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 알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더 알도록, 회개 원하신 하나님을 더 알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보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가 복되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진실로 돌아와서 저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받는 저희들 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고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 따르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도 귀한 정성과 예물과 기도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 구원해 주시고 자녀들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주의 은총 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경건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은혜를 더 깨닫고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우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뜻대로 구하시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세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도록 더 하나님께 경건히 나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도 우상이 많고 하나님을 등지고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들이 세상으로 정욕으로 야단법석입니다.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근본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